고난주간 특세 첫째 날 월요일이지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 성전을 회복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을 회복하시다. 고난주간 특세 이제 5일 월화수목금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어제 이제 예수님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이제 오늘은 성전을 회복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좀 저주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제 고난 주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제 5일 전 월화수목금, 사람이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람이 이제 내가 금요일 날 죽는다 그러면 어떤 마음들이 좀 드세요? 제가 이거 좀 비슷한 것들을 좀 목격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 흔하게 죽음이라는 것들이 앞에 있으면 소중한 것들 사람들한테 나눠줄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진짜 이제 내가 죽을 때를 딱 어느 정도 이렇게 알면 굉장히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믿음을 전해주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북한의 성경책을 잠입하는 그런 팀들을 제가 좀 약간 서포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국경에서 성경책을 넘겨주기 때문에 잡히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북한으로 끌려 들어가야 돼요. 아주 위험해서 선교사님들이 눈물로 이제 유서하고 자기 이제 이렇게 소중한 거 남길 것들하고 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근데 그 유서들을 이제 저희가 사전에 좀 읽어서 공증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좀 읽어보면 거의 100% 자기 가족이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 소망을 많이 알려줘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정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남겨주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5일간의 행적 고난주간 사모하셨으면 좋겠는 게, 자기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행적들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겠어요. 그 첫 번째가 성전을 새롭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놀라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들을 꿈꾸셨는데, 이 당시 성전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12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거래됐던 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성전에서는 헌금으로 쓰지 못하게 했어요. 참 가식적이죠. 그죠?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거 하나님께라고 했는데 결국은 본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해 놓고 본인들은 외식을 떨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전에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 통인시장 가면 엽전 바꿔서 막 물건 사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전에 있는 동전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때 이율을 얼마를 매겼냐면 16배의 이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바꾸면 100원밖에 안 준다든지 이랬어요. 900원을 누가 가져가냐? 제사장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리고 또 뭐가 제일 예수님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먼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오는 유대인들이, 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먼 곳에서 막 타고 미국 이런 데서 예배드리러 오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저는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의 믿음 참 좋습니다.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양과 염소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양하고 염소를 보면 흠이 없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좋은 걸 갖고 와요. 그런데 그거를 무조건 흠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는 성전세, 그 아까 통용되는 돈 있죠? 그걸로 바꿔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 양값은 거기서 양 무조건 버려야 돼요. 그런 걸 누가 가져가냐? 또 제사장들이 가져가요. 그리고 거기서 또 이 사람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내고 또 세금을 내고 또 그 돈을 바꿔서 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보고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두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성전은 우리 마음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고 교회도 흘려보내기보다는 세상의 이익을 똑같이 그런 관점으로 끊임없이 움켜쥐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은 없을까? 예수님이 새소망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오시면 예수님이 새소망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오시면 새소망교회 우리 교회에 오시면 상을 얻지 않으시고 통탄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 저는 고난주간 말씀을 어제 좀 이렇게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나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고 있고 비둘기 팔고 있고 쓸데없이 흠잡고 있고 제일 예수님이 가슴 아프셨던 건 초기 문헌을 보면 그 얘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먼 곳에서 양하고 염소를 데리고 오면 걔네들이 죽을까 봐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먹여서 몇 날 며칠을 데리고 오면 제사장들이 무조건 캔슬 놔요. 그걸 예수님이 정말 많이 속상해하셨어요. 우리는 흠잡으려고 막 그런 마음들은 없을까? 그냥 흠잡고 내 편이 아니라고 핥히고 무관심하고 저는 제 모습 너무 많이 어제 회개했어요.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저 역시 매매하고 있고 비둘기 팔고 있고 흠잡고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성전이 뭐 하는 곳인지를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그게 13절부터 16절까지예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받았을 때 일거림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는 집은 그냥 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 가운데, 우리의 선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내 이익과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의 목적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 대화하는 곳, 그곳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 오늘 특세 고난주간 특세 첫 번째 참여하신 분들은 오늘 하루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성전이지요. 그 다음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행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음에 고쳐주시니. 성전은 고쳐주심,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는 그것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성전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자기 것을 내어주고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 어제도 제가 참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자기의 것을 누구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걸 듣고서는 본인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한한 일이죠. 내 것을 누구에게 주었는데 그럼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기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물질은 없는데 자꾸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자꾸 내 삶이 가난하고 기쁜 일도 없는데 예배만 드리고 나면 기쁨이 부어지고 내 삶의 문제는 그대로인데 주님이 그것들을 감당케 하시고 어제 그 서리 집사 간증문을 받아서 읽는데 정말 제가 좀 사실은 좀 많이 좀 울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믿음의 색채들이 이제 복음으로 변해가면서 자기 삶의 고난의 문제는 그대로지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자기는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지친 거죠. 근데 이제는 이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그런 간증들을 보면서 이게 이상한 일이죠. 우리는 세상은 문제가 해결돼야 기쁘잖아요. 문제가 해결돼야 자유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싫은 거예요. 왜 자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가난한 자들이 기뻐하고 소외된 자들이 기뻐하고 그렇게 큰 세금 내고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하고 대화만 하고 나면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좋은 이상한 일들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찬양하고 어려움 가운데도 찬양하고 슬픔 가운데도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선을 이룰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전 안에서 이런 일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또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두 가지가 있죠. 성전에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 약한 자의 입에서 찬미가 나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서 찬미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떠안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안에서 막 누룩같이 평안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이 연약하고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상한 좋은 일들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곳이지요. 그래서 신앙은 말씀 중심이어야 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삶에 묵상해야 돼요. 내 말씀으로 철저하게 묵상해서 그것들을 삶에 적용하고 열매들을 누리시는 성전의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거기를 떠나셨어요. 17절 보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 유하시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 성전을 그렇게 정화하시고 성전의 본래 기능 모습들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이 넘치고 좋은 이상한 일이 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외되고 약하고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 같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상한 좋은 일들이 넘치는 곳을 회복하시고 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것은 이 유대인들의 성전과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성전을 이제 끝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성전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고리를 뜯지도 않으시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흠잡지 않으세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초라하다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감사기도 하심으로 나눠주십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지 않고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에게 다시금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싫어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다가가시며 그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관심 주지 않았던 소경 바디메오의 외침에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그를 흠잡지 않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설교를 방해하고 귀찮게 했을 때 그들을 내어쫓지 않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며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흠잡았고 뜯었고 이용했고 자기 이익과 감정을 추구했습니다. 그곳에선 아무런 치유도 아무런 이상한 일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자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이 이상한 좋은 일들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참된 능력과 자유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